두 번째 설날, 그쵸? 저희는 두 번의 설날이 있지 않습니까? 두 번째 설날 평안히 즐겁게 잘 보내셨습니까? 저도 모처럼 형제들과 함께 모여서 맛있는 음식도 먹고 예배도 드리고 아이들이 또 즐겁게 노는 모습을 보면서 저도 좀 쉼의 시간을 가진 것 같아요. 여러분은 요즘 설날에 대해서 어떤 느낌을 받으시나요? 예, 저도 설날이 좋긴 하지만 이 어린 시절에는 이 설날 하면 무언가 설레고 막 특별하고 그런 날이었잖아요. 그런데 어른이 되고 보니까 어린 시절에 가졌던 그 특별한 느낌보다는 그냥 연휴, 이게 쉬는 날, 명절 그 이상의 큰 의미를 찾지 못하는 것을 보게 돼요. 어린 시절과 지금 어른이 되었을 때 설날이 가지는 차이점, 왜 이런 차이점이 생길까요? 어린 시절에는 세뱃돈을 받았는데 이젠 줘야 되니까 그럴까요? 수입이 없이 이제 지출만 생기니까. 그러니까 저는 이런 차이가 아마도 기대감의 차이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요즘처럼 쉽지 않은 때를 살아가면 새해에 대한 기대감보다는 알지 못하는 미래에 대한 염려가 쌓이기 마련이니까요. 어렸을 때는 새해가 되면 이제 내가 한 살 먹는다, 뭐 새로운 일들이 일어나고 또 기대되는 일들이 막 이제 되니까 막 떡국도 막 세 그릇 먹을래 막 이렇게 하면서 너 빨리 나이를 먹을라 하잖아요. 그런데 나이가 들면서 이렇게 이루어져야 될 무언가에 대한 걱정과 염려들이 계속 생기게 마련이죠. 저희 집안에도 이제 은유 포함해서 저희 큰딸 포함해서 그 큰 조카, 작은 조카 이렇게 다 그 애들이 다 한 학년씩 진학을 합니다. 하나씩. 그래서 은유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이렇게 한 가정 그 가정에 그렇게 고등학교, 중학교, 초등학교로 진학하는 아이가 이렇게 저희 형제들 집안에 세 명이 있어요. 제 딸을 보면서도 초등학교 들어가는 것밖에 없는데 이것저것 신경 쓰여지는 게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벌써 저희 집에 이제 거실에 책상에 나오기 시작했고 이제 책 보는 분위기 뭐 이런 것들 하게 되고 또 이제 큰 조카들 보니까 고등학교 올라가는데 야 이제 금방 얘 입시 치르겠구나. 네, 이런 생각들 들고 또 그 입시하면 뭐 취업, 뭐 결혼 뭐 이런 거 뭐 금방 이제 금방 오겠구나. 야 얘도 이제 학교 돌아가니까 이제 이런 날 멀지 알겠구나 이런 생각들 드는 거죠. 그러면 그것만 들어지나요? 뭐 교육비가 생각이 되어질 거고 대학 합격 유무에 대해서 얘기가 나올 거고 뭐 갖가지 이런 얘기들이 하다 보면 새해가 이루어지는 데에 대한 기대감, 소망 이런 것보다 이것도 어떻게 이걸 감당해야 되나 이런 아이들이 자라날 때 일들은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런 생각들 또 염려, 부담감, 두려움 이런 것들이 우리의 마음의 깊숙한 곳에 침투해 오곤 합니다. 자, 우리가 하는 일들에 대해서도 더 나아지기보다는 한 해가 더 먹으니 이게 언제 퇴직의 날짜가 다가올지 아니면 일하는 사업하는 일들에 대해서 경기가 안 좋은 게 뻔히 보이니까 올해는 소망보다 어떻게 버텨내야 될지 이런 생각들도 하곤 하죠. 왜 이렇게 우리의 마음속에 염려가 있는가 하면 결국 우리는 우리 눈에 보이는 현실이 그렇게 녹록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고 사는 신앙생활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보이는 것에 집착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것이 우리의 사람의 모습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것으로 인해 좌절하기도 하고 실망하기도 하고 염려와 두려움 가운데 빠져 살기도 하죠. 따라서 성경은 사람에게 너희 하나님이 보이지 않고 너희 가운데 역사하시지 않는 것 같다 할지라도 그래도 그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역사하고 계신다고 강조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러기에 너희는 너희의 눈에 보이는 것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움직이는 진짜 힘에 그 의해서 살아가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이 말씀을 잘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특별히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첫 번째 잘못 보면 넘어진다는 사실을 한번 생각해 보게 됐습니다. 열왕기상 19장에 보면 오늘 이 본문에 있는 전체 내용에 보면 실망하고 낙심한 엘리야의 모습이 나와요. 18장에 보면 바알의 선지자 450명이랑 아세라 선지자 400명 그러니까 더하면 850명이랑 대결을 펼친으로써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드러낸 대선지자 엘리야의 모습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 수많은 승리를 거뒀음에도 불구하고 이내 이세벨 왕비가 내가 사랑하는
바알의 선지자들을 죽였어? 내가 내일 이맘때까지 너를 안 죽이면 내 성을 갈아버릴 거야. 이런 식으로 맹세하면서 이 엘리야를 죽이겠다는 한마디가 들리자 엘리야는 자기의 승리가 온데간데 없어지고 바로 낙심해서 도망가 버려요. 그가 광야로 도망가서 로뎀나무, 조그마한 나무 아래에 앉아가지고 하나님, 저는 이제 못하겠어요. 힘들어요. 이제 나 혼자 남았어요. 나는 내 믿음의 조상들보다 못합니다. 차라리 날 죽여주세요. 하나님, 빨리 날 데려가 주세요. 이렇게 낙심해 있는 모습은 그렇게 커다란 승리를 경험한 우리 인간이라 할지라도 이런 작은 일들에 대해서 슬럼프를 겪을 수 있고 넘어질 수밖에 없다는 연약함을 보여주게 됩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렇게 큰 능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살아계심도 경험하고 승리의 업적을 남겼던 엘리야는 왜 이렇게 낙심하며 신앙의 슬럼프를 겪게 됐을까요? 그것은 그의 시선이 하나님이 아니라 나 자신에게로 돌아와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14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여기 보면 오직 나만 남았다 이런 얘기를 해요. 하나님, 나만 남았어요. 나만 남았어요. 그런데 이 나만 남았다는 얘기를 여기서만 한 게 아닙니다. 18장에서도 그 얘기를 해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8장 22절 시작. 엘리야가 백성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선지자는 나만 홀로 남았으나 바알의 선지자는 450명이로다. 예, 자 보시다시피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을 대하면서도 엘리야는 똑같이 얘기합니다. 야, 여기 봐라, 바알의 선지자 450명씩이나 있고 여기 나 혼자 남았다. 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18장에 나만 홀로 남았다와 19장에 나만 홀로 남았다는 전혀 뉘앙스가 다릅니다. 18장에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 앞에서 나만 혼자 남았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하나님을 내세우기 위함이에요. 니네 450명 있지? 400명 있지? 나 혼자 남았어. 니네 누가 이기나 보자. 니네 450명 떼거지로 몰려와봐. 다 필요 없다. 야, 나 혼자 있어도 내가 진짜 하나님이 진짜 신이 누군지 너에게 보여줄게 라고 하면서 그들 앞에 하나님을 내세우기 위한 나 혼자 남았다예요. 그런데 19장에 나오는 나만 혼자 남았다는 것은 자기의 처지를 나타내는 겁니다. 예, 이 여기에서 자기의 처지를 내세우기 위한 거예요. 하나님, 이제 나밖에 안 남았어요. 못 해먹겠어요. 힘들어요. 나 혼자 외로워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전혀 의미가 다르죠. 처음에 나만 혼자 남았다는 건 나 혼자 남아도 니네 450명 떼거지로 몰려와봐. 내가 다 상대해준다. 니네 나 못 이겨. 니네 그렇게 해도 될 것 같아? 오늘 한번 붙어보자. 딱 그 얘기고, 19장에서의 나만 홀로 남았다는 건 하면 나 혼자 남아서 무서워요. 못하겠어요. 나 이거 안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다시 한번 정리하면 엘리야가 아합을 비롯한 바알과 아세라의 선지자들과 있었을 때 하나님 앞에서 그는 하나님을 내세움으로써 자기의 연약함을 고백함으로써 승리했다면, 이세벨 앞에서는 하나님이 아닌 자기 자신의 모습이 보기 시작했고, 그러니 자기의 처량함 그리고 왜소함, 연약함을 자각함으로써 도망할 수밖에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모습을 통해서 한 가지 사실을 알 수 있어요. 우리가 큰 영적 체험과 승리를 경험한 이후에 반드시 시험이 찾아온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말씀을 읽고 큰 깨달음이 와서 무언가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을 경험한 것 같고 나에게 하나님과 함께할 것 같은 그러한 막 권능이 임한 것 같은 느낌이 들을 때, 그때 시험이 오는 거예요. 왜 이런 일이 나타났을까요?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으로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은혜로 말미암아 회복되었고 힘을 얻었고 권능을 얻었고 하나님이 주시는 승리를 경험하면서도, 그러면서도 희한하게 인간의 교만함은 그 순간 그것을 깨달은 나, 승리한 나, 이런 업적을 세운 나에게로 집중돼 버리기 때문에 그래요. 예, 목사도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영감에 따라 말씀을 묵상하고
깨닫고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것을 보여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다가도 어느 날은 딱 그 말씀과 그 진리를 깨달으면서 주신 나 자신이 너무 뿌듯해지는 때가 있는 거예요. 그 말씀과 은혜를 주신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권능을 경험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일들을 경험할 때 자기도 모르게 자기 자신에게로 시선이 맞춰져 버려요. 나 자신에게로 시선이 맞춰져 버리는 순간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우리의 현주소를 금방 알게 되는 거예요. 능력이 있는 것 같았는데 정말 내 실상은 그 한마디에 무너져 내릴 수밖에 없는 연약한 자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내가 무언가를 이루었을 때 내가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내가 대단한 존재라고 여겨지는 순간, 그 순간이 사단이 이용하는 순간이요, 그의 교활함이 발동하는 순간이에요. 은혜가 충만하면 그로 계속 승승장구할 것 같은데 오히려 그때 시험거리가 던져집니다. 어떤 상태를 틈타서 할까요? 이 정도면 됐다, 이 정도면 하나님의 능력이 나에게 임했다, 내가 이제 내 힘으로 하나님 안에서 내가 이 모든 걸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싹트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어떻게 시험을 받을 수 있나요? 하나님이 어떻게 마귀에게 시험을 받을 수 있나요? 그가 예수님이 사람으로서 지금 마귀에게 시험을 받는 거예요. 근데 언제 받습니까? 40일을 금식하고 난 이후에 받습니다. 충만해져 있을 때, 주의 은혜와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 하나님의 마음으로 충만해져 있을 때 마귀는 예수님에게 오는 거예요. 온갖 세상의 것들을 가지고 예수님을 유혹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그렇게 다가오는 유혹을 우리가 어떻게 뿌리칠 수 있을까요? 그러면 너무너무 절망스럽죠. 은혜를 받아도 넘어질 수밖에 없다면 그러면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러나 여러분, 여기에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 건 어디에 포인트가 있냐는 거예요. 나냐 주님이냐입니다. 내 자신에게 집중되는 순간 우리는 은혜를 충만히 받아도 넘어져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 자신의 결심을 의지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오는 동안 얼마나 많은 결심들을 하셨나요? 그래, 내가 이제 성경 읽어야 되겠어, 나 일독할 거야. 그런데 막 일독하다가 하루 이틀 빠지고 나면 아유, 뭐 꼭 주님 말씀 읽는다고 역사하시나? 주님은 그래도 나 사랑하셔, 이러면서 슬쩍 넘어가기도 하고, 153 기도하면서, 아니면 내가 매일 뭐 새벽 기도해야지 그러다가 기도하다가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기도 몇 번 빠져먹고 나면 아유, 나 같은 게 뭘 기도라고, 에이 잠이나 자자, 이러면서 우리 자신에 대해서 그냥 실패하고 넘어지는 것을 볼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결심은 금방 무너져 내리기 마련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마음이, 우리의 시선이 예수님에게 항상 닿아 있어야 하고 그 예수님과 연결되어 있어야 합니다. 내 인생을 향한 나의 시선에서 내가 아니라 나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보아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그 모든 시험을 이기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이 마귀의 시험을 어떻게 이기셨습니까? 예수님은 철저하게 인간적인 욕구를 가지고 공격하는 마귀에 대해서 시종일관 자기의 이름과 자기의 능력으로 하지 않습니다. 예수님 당신이 하나님이시지만 그러나 인간으로서 받는 시험에 그는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과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으로서 그를 대적합니다. 물론 이것은 십자가의 희생과 부활을 통해서 예수님은 사탄의 머리를 박살내셨고 승리하셨어요. 그 승리를 주신 분이 이제 예수님 안에 있는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얘야, 내가 이미 승리했는데, 이미 마귀도 내 손아귀 아래에 있는데 내가 너가 어떻게 이겨야 되는지를 보여줄게. 내가 내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가 어떻게 승리하는지를 보여줄게 라고 하며 우리에게 친히 그 모범을 보이시는 거죠. 우리가 그렇게 함으로써 승리하는 게 아니라 이미 예수님이 승리하신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로서 승리하신 그 승리를 우리가 어떻게 누리고 찾아먹는가를 예수님이 보여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이루신 승리를 어떻게 사용하는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의 삶 속에서 내가 보이는 순간 우리는 아무리 내가 큰 기적과 권능과 능력을 체험하고 경험했다 할지라도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됩니다. 하나님, 나는 주님이 아니고서는 날마다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나는 유혹에 약합니다. 하나님, 나는
부족합니다라는 것을 인정해야 돼요.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사랑하고 나를 위하여 나의 생명을 버리신 예수님을 보는 믿음 안에 거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보는 거예요. 그러면 그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당신의 승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적용되고 그것이 열매 맺도록 이루어 주신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마도 이 자리에서 믿지 않는 가정에서 홀로 신앙생활을 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이번 명절은 여러분은 어떻게 보내셨나요? 기도하며 우리 가정을 구원해야 되겠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결단과 믿음을 가지고 갔지만 씨알도 안 먹히는 벽에 부딪힌 것 같은 그런 좌절에 부딪히지는 않습니까? 믿는 가정이든 믿지 않는 가정이든 우리가 가족들이 모이는 건 너무너무 좋은 일이지만 또한 한편으로 어떤 사람들은 가족들에게 수많은 상처로 얼룩져 있는 사람도 있어요. 우리의 부모님이 물론 사랑이 있으시고 우리를 길러주셨지만 저부터도 너무나 부족한 부모인지라 저의 자녀에게 상처를 주기도 하고 그의 자존감에 스크래치를 내기도 합니다. 그렇죠? 우리 인간들은 다 그래요. 그러니 우리가 형제들과 살아가면서 내 부모에게 상처받았을 수도 있고 내 시어머니, 시부모님에게 상처받았을 수도 있고 장인, 장모님에게 상처받았을 수도 있고 아니면 형제들과의 관계 안에서 어떤 경제적인 부분이나 자녀에 대한 부분이나 아니면 그 안에 있었던 여러 가지 갈등들로 인해서 가정 안에서 우리가 상처받고 힘들 때가 있죠. 그 가정이 뭔가 회복되기를 원하고 화목해지기를 원하고 건강해지기를 원하고 무언가 변화가 있기를 원하지만 우리는 그 자리에 들어갈 때마다 우리에게 이 현실적으로 다가오는 가정의 시험이 우리를 넘어지게 하고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만들어버리게 합니다. 교회에 와서 예배드리고 뭔가 성령 충만할 땐 가서 내가 말씀만 전하면 막 변할 것 같고 어머니 사랑해요 이러면 막 금방 변할 것 같고 하지만 철옹성처럼 변하지 않는 그 사람들의 모습을 볼 때마다 우리는 좌절하죠. 그 가족들을 만날 때마다 행복하고 즐거운 시간들을 보내야 될 것 같은데 그런데 과거의 상처들 아니면 무언가 알게 모르는 그 안에서의 갈등들이 드러날 때마다 그래 내가 뭐라고 막 이러면서 자기 자신을 이렇게 낮아지게 만들고 우리는 좌절하고 낙심해지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가 그렇게 낙심하고 넘어져 있을 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가 얼마나 가치 있는 존재인지를 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존재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만세전에 택정하셨다 그랬어요. 시편의 기자는 내 형질이 어머니의 뱃속에서 이루어지기 전에 하나님은 나의 이름을 아셨고 하나님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인생의 계획을 세워놓으셨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이 만세전부터 계획하시고 그 하나님을 향한 사랑으로서 우리를 가장 적절한 때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는 사람이에요.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가 죄에 빠져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형벌에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위하여서 하나님 당신이 이 땅에 친히 인간의 몸을 입고 오사 우리의 죄를 나의 죄를 끌어안으시고 그 모든 지옥의 권세에서부터 나와 함께 있으시어 부활로서 권세를 깨고 승리하사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가질 수 있습니까? 때로는 갈등과 어려움 속에서 나는 부모에게 사랑을 받지 못했다 할지라도 이미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자기의 모든 것을 내어 나를 사랑하는 만큼 충만하고 넘치도록 풍성한 사랑을 받고 있는 존재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 안에서 여전히 나를 미워하기도 하고 나에게 상처 주는 일을 끌어안을 수 있는 동력을 얻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내가 어떻게 예수를 믿어 구원했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함으로 그 모든 대가를 치러내므로 나를 구원하셨다면 나를 구원하신 그분이 나의 가족을 구원하실 수 있습니다. 내가 그들보다 나은 것이 없고 나 또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안에서 구원함을 받았다면 그러면 하나님은 나의 기도를 통해서 나의 연약한 모습을 통해서 나의 사랑하는 부모님을 형제를 나의 자녀를 구원할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는 믿을 수 있어요. 그러므로 당장의 열매가 맺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고 그 하나님 앞에 간구할 때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복음의 열매들을 맺어갈 수 있는 거죠. 내가 하려고 할 때 우리는 가족이라고 하는 그 벽 앞에 무너져 내려버릴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을 바라볼 때 나의 존재가 어떠한 존재인지를 깨달아 알 수 있고 내가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알수록 우리는 그 은혜를 의지하여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시는 선한 일들에 거룩한 발걸음을 내디딜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나의 처지를 생각하면 넘어질 수밖에 없고 세상이 말하는 이에 귀 기울일수록 우리는 좌절할 수밖에 없지만, 눈을 들어 주님을 보면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 주시는 승리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죠? 여러분, 다음 주면 특세 기간입니다. 그 시간은 우리가 참 행복하고 감격할 것으로 믿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수련회를 가거나 부흥회를 가거나 뭐 이런 것 하면 정말 피곤하고 힘들잖아요. 우리의 시간을 헌신해야 됩니다. 아침을 깨워야 되고, 아니면 밤에 하는 부흥회는 열심히 뭐 일하다가 피곤해 죽겠는데 가서 또 해야 되고, 수련회 가면 밤이 맞도록 기도하고 밥 요절 안 외우면 밥 안 주고 막 더럽고 치사해서 그런데 막 그 밥 가지고 막 요절 다 외워야 밥 준다 그러고 뭐 그런 거 하잖아요. 그런데 그 시간 몸도 피곤하고 막 우리를 굴리고, 그런데 그 시간들을 지나고 보면 너무너무 행복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왜 행복합니까? 그 시간에 우리가 예수님의 복음을 듣고 예수님의 영광을 보고 예수님이 나를 만지시는 그 은혜에 집중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육체와 우리의 삶에 우리의 모든 것이 우리의 상황과 마음을 끌고 간다 하지만,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의 풍성한 은혜 안에 있으면 너무 피곤한 시간조차도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으로 인해 우리는 마음이 들뜨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와닿아 그리스도가 우리를 품에 안는 것들을 경험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능력들을 보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 은혜 가운데 날마다 거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날마다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이 주시는 능력 속에 이 땅의 삶에 승리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 서는, 하나님을 보기 원하는 그들에게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나요? 하나님은 하나님 앞에 서 있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당신의 백성들에게 올바르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올바르게 보여주시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믿고 있는 당신의 백성에게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보여주십니다. 무엇을 보여주실까요? 세 가지를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 당신을 보여주세요. 하나님 당신을 보여주십니다. 11절 상반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아멘. 낙심한 엘리야를 하나님께서는 호렙산으로 부르십니다. 호렙산으로 부르세요. 그리고 그 앞에 서게 하시고 그리고 지나가세요. 당신의 계심을 보이십니다. 죄 많은 인간이기에 그분을 완전하게 대면할 수는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명히 계시다는 것을 알게 하는 거예요. 그때 엘리야에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갑자기 바위를 부수는 강한 바람이 일어났는데 거기에 하나님이 계신가 봤더니 없더라는 거죠. 또한 땅을 뒤흔드는 지진이 일어나는데 그 가운데도 하나님이 계신가 봤더니 없었습니다. 모든 것을 불태우는 불이 가운데도 하나님이 계신지를 봤는데 그 가운데도 하나님이 없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오히려 갑자기 고요한 중에 세미한 소리로 엘리야에게 나타나시는 거죠. 그에게 작지만 분명한 소리, 하나님이 계심을, 하나님이 너와 함께하고 계심을, 하나님이 너의 하나님 되심을 세미한 음성으로서 그에게 말씀으로 나타내시는 거예요. 여기에서 분명한 것은 우리가 어떤 큰 사건을 통해 나타나시는 하나님을 기대하지만 하나님은 그 사람의 상황과 그의 인격에 따라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나신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세미한 음성은 갈멜산에서 충격적으로 다가왔던 하나님의 영광과 비할 때 조금도 권위가 없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갈멜산에서 불 가운데 막
임하여서 막 진동하듯 사람들이 놀라듯 임하는 하나님의 영광과 지금 이 엘리야가 조용한 중에 세미하게 들려지는 그 하나님의 음성 속에 들려지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움이 전혀 다름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 자체가 그에게 다가오는 겁니다. 하나님을 느끼고 경험하는 거예요. 하나님 계심을, 하나님을 거부할 수 없는 그 은혜 가운데 그가 들어가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찾는 이에게, 하나님을 바라보는 이에게, 나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해 얼굴을 드는 이에게 하나님은 당신을 계시하세요. 그가 계심을 보여주십니다. 그뿐이겠습니까? 지금 우리에게는 성육신하신 예수님을 통해서 당신을 완전하게 우리에게 드러내 주셨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보여주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예수님을 통해서 도저히 우리가 상상할 수 없었던 하나님이 우리의 눈에 보여지고 우리가 손에 잡고 우리가 그분을 깨달을 수 있을 만큼 하나님 우리에게 당신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는 이에게 당신을 계시하십니다. 제가 이제 고3 때 대학 입시를 실패하고 친구들은 막 합격 소식이 막 들리는 거예요. 그때 하필 그 OT라고 하는 걸 청년부에서 처음 갔는데 OT 장소에서 이제 합격 여부가 막 다 나오는 거예요. 이제 전화를 걸면 애들이 막 합격했다 이런 얘기 되는데 저만 이제 떨어진 겁니다. 되게 낙심한 마음을 가지고 집에 와서 있는데 너무 막 힘들죠. 뭐 지금 지나보면 별거 아닌 일이기도 하지만 고3 때 입시할 때 그 대학의 당락은 인생의 전부 같은 건 아닙니까? 그런데 정말 떨어지니까 너무 막 제 인생이 형편없어 보이고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래서 책상에 앉아서 큐티를 하면서 말씀인데 하나님 너무 힘들어요. 그리고 하나님 사실 열심히 했는데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 의지해 가면서 했는데 하나님 나한테 왜 결과가 이래요? 이러면서 저 자신이 초라해지고 하나님이 없는 것 같고 제 마음속에 외로움과 다 막 합격 막 이런 것 속에 하호하고 있을 때 저 혼자 떨렁 혼자 남겨져 있는 그런 외로운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묵상을 하다가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 너무 외롭고 하나님 너무 슬프고 하나님 계신지 잘 모르겠어요. 하나님 나 잘 모르겠어요. 하나님 그렇게 딱 하고 있는데 그때 아직도 못 있습니다. 그때 제 책상 안에서 뒤에서 이렇게 등짝이 따뜻해지는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누가 저를 이렇게 품에 꼭 안아주듯 그 따뜻함이 저에게 느껴지는데 제가 큐티하고 기도하다가 서러워서가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안아주심에 대해서 하나님이 없다 할 수 없어서 제가 그 순간 하나님 앞에 헝헉 울면서 감사의 기도를 드렸던 기억이 납니다. 점점 제 어깨는 하나님의 품에 안기도 이렇게 쪼그라들어가고 이렇게 품으면서 하나님이 나를 안아주셨던 그 느낌들은 지울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내가 나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려고 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가오십니다. 당신의 품으로 안아주시고 하나님이 계심을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심을 이루어 주시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 한 해 누구를 바라보며 어떻게 살아가길 원하십니까? 주님을 바라보고 살아가실 때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원하고 여러분과 함께 계시는 것을 여러분 느끼며 그것을 깨닫는 한 해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은 당신의 큰 계획을 우리에게 보이셔요. 15절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길을 돌이켜 광야를 통하여 다메섹에 가서 이르거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게 하고 너는 또 님시의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고 또 아벨 무홀라 사밧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엘리야가 이스라엘의 일 하나마로 낙심해서 하나님 앞에 왔는데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미션을 주시기를 너는
이방 나라 하사엘에게 아람의 왕이 되도록 그를 세워라 얘기하고, 지금 아합이 왕이 되어져 있는데 예후에게 가서 그를 기름 부어서 이스라엘 왕이 되게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엇을 보여줍니까? 하나님, 지금 엘리야는 자기가 다 망해가고 하나님의 뜻이 다 망했고 이제 하나님의 뜻 다 망가졌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하나님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아니야, 지금 내 계획대로 돼가고 있는 거야. 야, 걱정하지 마. 너는 그러니까 가서 하사엘이 기름 부어서 걔가 아람 왕이 되게 해. 그러면 엘리야가 뭔데 걔를 왕을 세웁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엘리야를 통해서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으면 그가 왕이 되는 거예요. 예후에게 기름을 부으면 이스라엘의 왕조가 바뀌어서 이 아합의 오므리 왕조가 무너지고 예후의 왕조가 생기는 겁니다. 하나님이 역사를 풀어가는 과정들을 그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의 생각과 우리가 계획하는 것과 맞지 않게 돌아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계획은 완전하고 하나님은 그 모든 것에 하나님의 뜻에 따라 자기의 일들을 이루어가는 분이라는 것을 성경은 계속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하나님의 뜻하심이 있는데, 하나님이 사람이 말하는, 우리가 말하는 그 모든 변수라고 하는 것을 초월하여 역사하는 하나님의 역사는, 역사라고 하는 굴레 속에서 시간의 흐름 속에 역사를 하나하나씩 풀어내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 하박국 선지자가 자기의 현실을 딱 볼 때, 하나님, 이 불의한 사람들이 득세하고 저 바벨론 같은 갈대아 사람들이 일어나 이 믿음의 사람들을 치고, 하나님, 이런 일들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습니까? 이게 하나님, 세상이 말이 되는 겁니까? 하나님의 뜻은 어디에 있습니까? 이렇게 막 얘기할 때 하나님께서 당신이 행하실 이 제국의 일들, 앞으로 이 갈대아 사람을 세워서 바벨론의 제국을 세우고 나중에 그 제국을 다시 무너뜨리고 하는, 하나님이 이 온 지구의 세계를 움직이는 하나님의 계획들을 얘기할 때, 결국에 하박국이 나중에 자기의 머리는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어도 고백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아, 하나님이 역사하는 거구나. 결국은 물이 발아 덮은 같이 온 세상에 하나님의 영광을 인정하는 때가 오는구나. 그러므로 의인은 믿음으로 사는 거구나. 하나님이 이루어가신 일들은 믿음으로 나는 그 역사의 걸음을 살아내고 그걸 풀어가는 하나님과 동행하며 사는구나라는 것을 깨닫는 거죠. 그러고 나서 찬양하는 게 뭡니까? 내가 비록 외양간에 송아지가 없고 밭에 소출이 없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어도 나는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으로 인해 기뻐하며 살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를 이루십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라며 얘기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계획은 반드시 하나님의 뜻에 따라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엘리야가 다 이해할 수 없어도 그에게 하나님이 행하실 일들과 비전을 보이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때를 살아가며 우리는 어떤 비전과 어떤 삶으로 살아갑니까? 하나님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 주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깨닫지 못하는 비밀들을 깨닫게 하사 하나님 나라를 향해 살아가시게 하는 겁니다. 에베소서 1장 8절에서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예, 그 뜻의 비밀이 무엇입니까? 이 앞에 4절에서 7절, 에베소서 4절 7절에 보면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다. 그리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이 예정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의 아들들,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고, 그리고 우리를 통해 하나님이 찬양을 받기 원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왜 부르셨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온 세상 가운데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신다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그냥 나 죽어서 천국 가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됨과 동시에 하나님이 당신의 나라를 향한 그 비전으로서 우리를 이끌어 주십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허투루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우리의 눈을 열어 하나님을 향한 찬양과 기쁨이 되게 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셨기에 우리의 살아가는 가정과 직장과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는 복의 통로로 삼으셨기 때문에 그래요. 따라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보면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을 찾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어디로 이끌어가는지 보게 돼요. 그런데 내가 신앙생활하면서도 나 자신을 보면 우리는 먹고 사는데 그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럴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빌 브라이트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CCC를 만든 창시자인데 그는 원래 사업가였어요. 그가 하나님 앞에 자기의 인생을 두고 기도합니다. 앞으로 하나님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하나님의 비전을 내가 알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기 원합니다라고 기도할 때였어요. 1950년대 미국의 히피 문화가 대학가를 강타하고 많은 청년들이 자기의 삶의 허무주의와 마약으로 인해 막 허덕이고 있는 때 반전 평화를 외쳤지만 정작 그들의 삶 속에서는 마약에 찌들고 그리고 집을 떠나 전전긍긍하며 비전 없이 살아가던 그 청년들의 눈이 들어왔습니다. 그 빌 브라이트이 봤을 때 저 청년들의 허무주의와 마약으로부터 깨울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라고 하는 분명한 믿음과 비전이 생겼어요. 그는 자기의 전 재산을 털어서 대학생 선교회를 만들고 사역리를 통해서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당신을 위한 놀라운 계획이 있고 당신을 향한 큰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 당신을 사랑합니다라고 하는 메시지와 함께 그 사랑과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다는 복음의 메시지를 학생들에게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가 그 복음을 전했을 때 미국의 대학가가 변하기 시작했고 그리고 그것이 전 세계로 퍼져나가 수많은 대학생들에게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전을 품게 하고 주의 나라를 향해 나아가는 길을 제시해주는 일들이 일어나죠. 하나님이 한 사업가의 마음에 하나님 나라에 대한 꿈을 주셨을 때 그를 통해 이루어지는 일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꼭 그럼 선교단체만 만드는 것으로 되어지는 걸까요? 제가 캐나다에서 그 선교훈련을 받을 때 한 사업을 하시는 집사님을 만났습니다. 그분의 이제 공장을 가서 보는데 막 공장 소리가 막 돌아가잖아요. 근데 그분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기는 이 공장이 막 가동되는 소리가, 기계 소리가 덩컹덩컹 들릴 때마다 가슴이 막 설레어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돈 들어오는 소리에 설레시나 보다 생각을 했는데, 자기가 이 사업을 시작할 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선교사를 후원하고 그 선교지에다가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고 이런 일들에 자기의 마음을 품고서 이 사업을 시작했는데, 이 공장의 기계가 쉼없이 돌아가는 일들이 일어날 때마다 하나님께서 이 일들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거라고 하는 생각과 마음이 들 때면, 그러면 자기의 마음속에 막 벅차오르는 감동으로 가득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나이가 들고 힘이 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는 멈출 수 없는 것은 내가 하는 일이 내 먹고 사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 안에서 내가 달려가는 길이기에 그렇노라고 고백하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청년이었던 제 마음에 부끄러움을 지울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그때 4학년으로서 이제 어떻게 먹고 살지를 한참 걱정하고 있었거든요. 그게 불안했거든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아래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은 내가 육아를 하든 아니면 직장에서 일을 하든 사업장에서 일을 하든 아니면 어떤 선교단체나 교회나 어떤 무언가를 하든 그 자리에서 나를 통해 하나님이 어떻게 영광 받으실지를 보게 합니다. 그것을 향해 우리가 어떻게 나아가야 될지를 알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2024년 올 한 해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앞에 주시는 비전으로 가득하기를 원합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의 나이가 방해된다 생각하고 자기의 건강과 자기의 삶이 방해된다 하지만, 우리가 여호수아서를 읽었을 때 갈렙이 자기가 85세로 돼 나는 아직 정정하고 아직 하나님이 주신 비전이 나에게 있으니 그 땅을 나에게 달라고 하나님 여호수아에게 구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주님의 앞에 비전을 만든 사람은 자기 앞에 자기의 나이, 자기의 상황, 자기의 그 모든 것들이 거칠 것이 없음을 믿습니다. 주님 안에서 그 비전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올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음을 보여주십니다.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아멘. 엘리야는 자꾸 입버릇처럼 뭐라고 얘기하냐면 혼자 남았다고 얘기합니다. 저 혼자 남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 혼자인 것 같지? 근데 너 혼자가 아니야. 내가 7,000명을 남겨놨어.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죠. 엘리야는 절망적인 상황만을 말하면서 이제 끝난 거 아닙니까? 하나님, 나 이제 관두면 하나님 이제 다
이스라엘 백성들 다 하나님 배신한 거예요. 나 하나 남았어요 이렇게 얘기하지만 하나님은 엘리야 하나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을 따르는 그루터기들을 남겨놓으셨고 하나님은 조용히 은밀하게 하나님의 일들을 성실하게 계속 해가고 계셨다는 것을 보여주고 계세요. 분명한 것은 이들은 엘리야의 눈에 보이지 않았을 뿐이지 존재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그들은 분명히 있었고 그들은 그들의 처소 안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고 있었다는 거예요. 물론 이 7천 명이 함께 모여 있지는 않았겠죠. 그러나 그들의 각자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을 따르고 하나님 안에서 살고 있었고 하나님 안에서 그들이 하나로 연결되어져 있었음을 우리는 본문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는 주일에 모여서 함께 예배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내 각자의 자기의 자리로 가죠. 또한 부부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한 집에 있다가 각자의 직장으로 아니면 혼자 남아서 육아를 하기도 하고 또 다른 직장의 자리로 옮겨갑니다. 우리는 가족이 함께 있는 것 같지만 어느 날 아내들은 나 혼자 육아하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 때도 있고 남편들은 자기 혼자 돈 버는 것 같은 느낌이 들 때도 있고 나 혼자 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 때가 많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묶어주십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하나의 공동체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번 명절 안에도 각자가 우리 오늘도 예배 드리는데 많은 분들이 다 고향으로 가셨잖아요. 저도 어머니 집에서 있는데 각자 떨어져 있으면서 쉼을 갖고 있으면서도 우리 카톡방에 151 깨똑 152 깨똑 이러고 올라올 때마다 지금 떨어져 있지만 교회를 위해서 연약한 자들을 위해서 한 가정을 위해서 지금도 한 사람 한 사람이 기도하고 있구나 라고 하는 생각이 들 때마다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연결되어져 있음을 느낍니다. 151, 152, 153 이 짧은 한마디 카톡이지만 이모티콘도 없는 그냥 건조해 보이는 그 카톡 하나지만 그러나 각자 흩어져 있는 그곳에서 그래도 오늘 나의 가정을 위해서 오늘 교회를 위해서 환우를 위해서 믿지 않는 나의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해주는 그 누군가가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때마다 이 기도의 동역자가 있음을 느낄 때마다 우리는 힘을 얻을 수 있죠. 또한 우리가 한 주간 삶의 터전에 살다가 이렇게 함께 이 자리에 모여서 예배할 때 동역자가 있음을 느낍니다. 다락방 모임이 소중한 이유는 거기에서 넋두리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비록 삶에서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다 할지라도 내 몸이 지쳐서 어렵다 할지라도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그 믿음의 동료들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며 하나님이 이곳에 함께 계시고 계심을 우리는 깨달아 아는 거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 겁니다. 제가 아까 얘기했던 대학생 선교회, 제가 이제 그곳에 출신이기 때문에 대학생들이 1년에 한 번씩 전국 수련회를 합니다. 그러면 전 그 지역에 있는 각 대학교에서 다 그 한 곳으로 모여서 예배를 드려요. 그 회원들이. 그러면 예배를 드릴 때 어느 캠퍼스는 막 200명, 300명 모여서 오는 데도 있고 근데 어떤 캠퍼스는 순장 1명, 순원 1명 이렇게 단둘이 오는 캠퍼스도 있어요. 그러면 그 순장님이 막 간증을 합니다. 자기가 캠퍼스에서 우리는 언제 많아지나 너무 외롭고 힘들고 그래서 하나님이 언제 나에게는 또 다른 순원을 주시나 그리고 막 힘든데 그런데 다 같이 딱 모여서 한 10,000명 모이거든요. 10,000명 모여서 같이 예배를 드리는 순간 와, 나 혼자 있는 게 아니라 나와 같은 마음으로 예수님의 복음을 증거하고 캠퍼스의 복음화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는 동역자들이 이렇게 많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달으면 막 힘이 나는 거예요. 에너지가 나는 거예요. 그 사람들과 함께 하나님 안에서 찬양하고 예배하면서 자기의 캠퍼스의 현장으로 돌아갈 때 그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는 비전을 봤어요. 나도 저 캠퍼스처럼 다음번에는 우리 캠퍼스 내가 20명 데려옵니다 이러면서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비전을 가지고 자기의 삶의 현장으로 들어가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왜 동역자를 보여주시나요? 하나님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고 완전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부족함 그리고
우리의 넘어짐으로 인해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과 함께할 사람들을 보내주십니다. 우리가 넘어질 만할 때 너 혼자가 아니라고 우리에게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그 함께 모이는 사람들이 모여 찬양하고 예배하고 서로를 위해 중보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이 주시는 우리의 이 감정의 벅차오름과 다시 한번 일어날 수 있는 힘을 얻으며 나아갈 수 있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 한 해 여러분이 살아가는 동안 때로는 여러분이 지치고 힘들고 넘어질 만한 때, 외로울 때, 때로는 어떨 때는 가족이 있어도 외로울 때가 있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주님 안에서 눈을 들어 바라보면 여러분 안에 함께하는 동역자들이, 무수한 동역자들이 있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기도 제목을 부탁할 수 있고, 우리는 그들에게 우리의 마음을 내어놓을 수 있고, 우리는 그들에게 의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 함께 하나 되어질 때 주님이 주시는 일들을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갈 수 있는 거죠. 2024년 우리에게 수많은 일들, 계획된 것이 이루어질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 모든 상황 가운데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믿음의 동역자들과 함께 이 길들을 헤쳐가며 하나님 주신 은혜를 누리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자, 따라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그리스도를 믿고 내가 아닌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삶을 통해 하나님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어요. 사명을 감당하는 건 내가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열매를 맺는 건 주님의 권한 안에 있어요. 하나님의 손에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그 열매를 보장하세요. 따라서 우리는 끝까지 충성하며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과 함께 가는 겁니다. 그러면 때로는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지만 결국에는 맺는 거예요. 결국엔 시편 126편 5절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 눈물을 흘리며 울며 라고 하는 표현들이 있죠. 우리의 삶에 눈물이 어떻게 없을 수 없겠습니까? 우리가 가는 길에 어떻게 넘어짐이 없을 수 있겠습니까? 근심이 없을 수 있겠습니까? 다 우리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죠. 희망차게 시작을 해도 넘어질 때가 있고, 힘이 딸릴 때가, 울 때가 있고, 눈물을 흘리며 좌절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그 울더라도 뿌려라. 그러면 반드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온다. 반드시 하나님 너에게 열매를 준다라고 하나님 약속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이제 개척하고 약 2년 정도 지났죠. 1년 8개월. 또 여러분의 삶 속에 아마 계획한 수많은 일들, 그런데 현상들, 삶에 이루어지는, 보여지는 그 많은 것들로 인해 우리가 울 수도 있고 넘어질 수도 있지만, 그럼에도 포기하지 마십시오. 주님을 보면서 살아갑시다. 주님을 보면서 씨를 뿌립시다. 주님을 보면서 열심히 나아갑시다. 주님을 보며 나와 함께하고 있는 동역자들과 손을 잡읍시다. 그렇게 가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반드시 열매를 보게 하는 거예요. 얼마 전에 축구를 하고, 축구 했잖아요. 물론 축구하고 너무 열받아가지고 몸이 아플 정도로 열받았는데,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열심히 뛰었는데 우리는 무조건 질 수밖에 없고 아무런 열매가 없다면 누가 열심히 뛰겠습니까? 누군가든 열심히 뛰고 자기의 삶에 최선을 다하는 이유는 그 뒤에 열매가 있을 거라는 기대가 없으면 그걸 하지 않을 거예요. 주님이 약속하시는 겁니다. 주님이 열매는 예비되어 있다. 열매를 위한 눈물을 흘려라. 열매를 위한 땀을 흘려라. 열매를 위한 걸음을 걸어라. 열매를 위한 동역을 해라라고 우리에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열매를 맺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열매를 예비하셨는데 열매를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가 그와 같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올 2024년은 우리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열매를 따먹으러 갑시다. 주와 동행하며 걸어갑시다. 하나님께서 이루실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원하고